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은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청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오늘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말이 어눌해도 순서가 맞지 않아도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이 아무리 유려하고 아무리 그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봉독하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어느 도시에 악한 재판장과 과부가 사는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제 그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이것을 도저히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저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리라, 이런 기록이 오늘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18장에 이어지면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항상 잘 못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기도를 또 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도시에 있는 그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부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자주 가서 늘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표현이 한 과부가 자주 와서 나를 이렇게 늘 괴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이 재판관과 같이 악하거나 불의한 그런 부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표현에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괴롭게 하리라의 헬라어 원문이 휘포피아조입니다. 이건 뭐냐면 와서 두드리고 때리고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원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드리고 때리고 멍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드리고 멍들고 때리고 아프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는 바울이 나는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에 이 휘포피아조를 썼습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야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2008년에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는 그분이 주일날도 잘 나오지 아니하셨고 한 달이면 한 3번 정도 교회를 나오시는데 11시 20분쯤 오십니다. 그래서 본당에도 올라가지 않고 식당에 TV가 켜있는 그런 영상실에서 엎드려서 휴대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시간만 채우고는 꽁지가 빠지게 가버리시는 분이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제게 오셨어요. 집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공무원인데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대요. 자기도 몰랐는데 남편이 그만 노름을 했답니다. 노름을 했는데 그냥 있는 돈만 가지고 노름한 게 아니라 뭐 월급도 다 갖다 걸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 돈도 빌리고 친구들 돈 빌리는 것도 모자라서 사채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사채업자들이 이제 시청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시청에서 돌아서 이분은 불명예 퇴직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답니다. 불명예 퇴직을 하면 연금도 없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사순절 기도가 시작되는데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시청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제가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십시다. 이래서 그분이 정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매일 지각하시던 분이 40일 새벽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나중에 한 일인데 40일 새벽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40일 동안 아침 금식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하루는 제게 오셔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쫓겨나는 게 뭐예요? 승진해서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경우에 늘 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정집사님에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제가 그때 보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꽃꽂이를 하고 목사님 강단에 물 올리는 것을 하고 또 재정을 보며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이후에 그분이 그렇게 귀한 일꾼으로 바뀐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기에는 참으로 염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의한 재판관을 한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찾아가서 늘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못 견디게 할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한탄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과연 세상에 남아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고 단순합니다. 제가 화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고플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앞에서 어떤 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우리 딸은 여지없이 맛있는 것을 제 앞에 얼른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나면 저는 화가 풀려요. 그렇게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하여 그런 응답을 체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며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교육 수준이 높고 생활이 안정되었으며 그리고 정말 문화생활이 뛰어난 그런 도시나 그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요즘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고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교육 수준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고 다듬고 궁리하고 연구해서 이 정도면 구할 수 있겠다 이런 걸 구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이 때를 쓸 때에 물론 우리가 구한 것처럼 응답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에는 처음에는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여의도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80년대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 여의도에 모여서 이제 성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애꿎게도 그때 태풍이 오는 것입니다. 비가 말도 못하게 부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을 금식을 시켰습니다. 뭐 저희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교회가 다 목사님들이 전 교인들에게 금식을 시켰다고 듣고 한마음으로 금식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태풍이 올라와서 비가 쏟아붓고 물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무식해 보였는지 그때 참 손가락질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성회를 여는 성일날 아침에 8시까지도 비가 옵니다. 9시까지도 비가 퍼붓습니다.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들도 낙심됩니다. 그런데 낮에 11시가 집회 시간인데 10시쯤 되니까 비가 서서히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여의도 광장에 꽉 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비를 맞지 않고 은혜롭게 성회를 마쳤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면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성회를 마치고 이제 마포대교를 335 짝을 져서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마포대교를 반쯤 지났을 때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마포대교를 건널 즈음에 비가 마구 내리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체험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황산성 변호사를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래된 사람이지요.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황산성 변호사가 이제 환경처 장관을 맡았을 때입니다. 환경처 장관의 역할을 잘하고 10달 만에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이제 10달 만에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가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 깨달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환경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밤에 비가 내리고 새벽 예배 드릴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환경부 장관을 맡으면서부터 목적을 하나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여 성도들이 새벽 예배 드리기 좋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비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황산성 변호사는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고 높은 지식의 소유자며 또 대내외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분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기를 조정하여 주셔서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이 새벽 예배 드릴 때 힘들지 아니하도록 비가 오려면 밤에 오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새벽 예배 갈 때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황산성 변호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양 있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요, 또 되어질 만한 것을 궁리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꼭 구한 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또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던져놓고 경험을 던져놓고 그저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요, 내 처지를 알아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 손을 내미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받기 위해 손을 내밀며 내 처지를 봐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왜 계산이 필요하겠으며, 또 헤아리며 또 아름아름 또 모든 것을 알아보아서 들어주실 만한 것만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는 무식하게 기도하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내 있는 사정을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또 헬라어 원문으로 때리고 멍들고 아프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모든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각색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내 처지를 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 과부와 같이 응낙하심을 받는 기도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는 하지만 내 지식으로 주님을 가늠할 때가 있사옵고 내 판단으로 내가 해야 할 분량을 가늠할 때가 있사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뛰어나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일어나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도 응답하기 위하여 기다리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우시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어나가 믿음으로 아뢰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보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내 처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았다고 하였사오니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보시어서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